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 한 바와 같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었다면, 자, 이런 예수님을 약속으로 우리가 받고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으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12장에 운동 마라톤 선수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허다한 우리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영웅들이 이제 스탠드에 꽉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그들도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만족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니까 한 마음으로 이제 응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신앙, 참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데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 하겠죠. 손도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팔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제 피곤해서 이제 쭉 오징어 다리 늘어진 것처럼 늘어지고 뭐 흔들 하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피곤한 손을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힘을 내서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달려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 화평하고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어떤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데 갑자기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런 곳이란 게 뭡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가는 어떤 그 여정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도달했는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부산을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산을 이제 마라톤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마라톤을 하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있게 달려갔지만 점점 힘이 빠져서 이제 천안이나 대전쯤 가니까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두자.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영차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응원이 힘들어 죽겠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그래, 네가 뛰어봐라. 네가 해봐. 그렇게 쉬운가? 입장 바꿔놓고 해봐.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나도 입장 바꾸면 열심히 뛰어. 야, 그것 때문에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야단도 하고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지금 대전에 있다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대전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유, 부끄러워, 창피해. 남들은 다 저기 이제 대구를 지나서 저기 밀양을 지나서 부산 근처까지 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죽자고 해도 대전도 못 왔네. 아유, 창피해. 아예 그냥 포기하자. 뭐 그럴 때 1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 어떤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누면 18절부터 여기 있죠, 21절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시내산 왔는데, 자, 시내산을 18절부터 보면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불이 붙는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또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22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시내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특징을 보면,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불타는 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짐승도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위엄이 있는 그런 산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몇 줄을 더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데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 아벨의 피.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아벨의 피가 뿌려져 있는데 나중에 시온산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땅을 진동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불타는 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 두려움과 하늘과 땅이 두려워서 막 진동하는 건데. 자, 그런데 27절,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 보니까 다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설명을 해줍니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진동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왜? 죄가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존하는 게 있대요. 자, 그게 뭐냐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시내산에 온 사람이에요? 시온산에 온 사람이에요? 시온산에 온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는 진동하는 곳이고 여기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임재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잖아요. 근데 진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데, 여기는 진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내산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굉장한 인물이죠.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유월절,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도달한 곳이 시내산. 이것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 여기는 이제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지리적인 산이 뭐 어느 산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건 어떤 율법, 옛 언약의 어떤 상징이라면 시온산은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시온산의 의미가 뭐냐? 자,
22절 계속해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이거는 땅이에요. 땅에 있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한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천만천사. 자, 나팔 소리부터 먼저 합시다.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지켜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기, 뭐 준수해야 될 것, 뭐 책망하는 것, 뭐 이런 그런 말하는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소리들. 근데 여기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3절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맏아들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구속받은 어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상징이 장자입니다. 장자. 맏아들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이게 그냥 한 단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장자들의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려운 소리만 있어요. 실체가 없어. 가르치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그런 것만 있는데 여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공동체. 에클레시아, 우리도 그런 에클레시아를 하지만 뭐 잘했나 못했나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상주의처럼 자아 비판, 스스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 하면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에클레시아에 도착을 이게 참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모세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세도 늘 두려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여기는 천만천사, 그냥 그렇게 나와요. 22절 끝에 보면 천만천사와, 근데 원어에 보면 천만천사 뒤에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새 번역이나 다른 어떤 번역된 성경에는 이것까지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천만천사 뒤에 파네규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네규리스. 이게 새 번역이나 뭐 공동 번역 뭐 이런 거를 보면 이 파네규리스, 이걸 번역을 해서 천만천사의 축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표준 새 번역에. 이 파네규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절기의 기쁨이에요. 절기의 기쁨, 축제.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서 축제를 벌이는 곳이, 여기는 두려움인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요, 천사들이 축제가 일어나는, 기쁨과 흥이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벨의 피,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만 가인이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네 동생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뭘 호소하는 걸까요? 뭘 호소하는 걸까요? 복수예요, 복수. 에? 응? 형이 뭐? 네, 억울하다고. 가인의 삶은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걸로 그냥 죽은 거예요.
아벨 새겨 들으세요. 그냥. 예, 아벨의 삶은 그 짐승으로 형은 곡식으로 예배 드린 거.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복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예수의 피, 아벨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악한 사람, 나쁜 사람한테 똑같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벨은 복수의 호소를 해요. 이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거죠. 대가 지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똑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용서, 사랑, 섬김. 그리고 아벨은요, 복수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복수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어떤 원함을 풀어주는 복수지만 예수님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인데 그 용서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땅을 진동, 하나님의 개입인데 여기는 진동하지 않고 영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온산의 상징의 의미와 시내산의 상징의 의미가 이제 좀 비교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요? 시온산에 도착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자, 이게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이 시내산의 개념은요, 누구든지 출발했으면 부산에 도착해야 돼. 무조건.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앰뷸런스를 타고 가든 뭐 자전거 뒤에 붙들고 가든 경운기를 타고 가든 하여튼 부산에 도착해야 구원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도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물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힘들어서 대전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갈 길이 더 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족하죠. 우리가 게을러서 못 가고 체력이 약해서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곳이 도착한 대전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전 자체가 부산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대전, 천안, 대전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뭐 김천, 구미, 대구. 우리가 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르는 곳곳마다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천사들이 축제하고 야 대전 왔어, 야 암흑의 권사가 대전까지 왔대 글쎄, 야 누 암흑의 집사가 대구에 대구까지 도착했대,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부산까지 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나오면 여기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돼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모여 있냐면 내가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우리가 아는 모든 분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대전에 와 있다 하더라도, 대구에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아목의 집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까지 끝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아목의 권사 집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영차. 옛날 같으면 대전까지밖에 안 왔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내가 가야지 하면 땅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동하지 않고 영원한 것. 뭐 대전에 영원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심, 온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에 와 있어도 은혜와 기쁨, 대구에 와 있어도 은혜와 기쁨, 구미에 와 있어도 은혜와 기쁨, 이제 부산 가까이 이제 밀양에 와 있어도 은혜와 기쁨, 결국 부산에 와 있어도 도착했어요. 은혜와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대전에 머물러도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냥 다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를 하늘로 만들어주시고 천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천상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으로 인정해 주시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부산까지 가야 돼요.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 뭐 장자의 모임, 모든 구원받은 영들의 모임, 하나님도 있고 중보자도 있고 천군 천사도 있고 여기에 모든 영적인 모든 세력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저 안식을 향해서 완전한 안식이죠.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는요 늘 두려워요. 부산을 못 갔다는 사실 앞에, 남들처럼 뛰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제일 꼴찌로 이제 겨우 걸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난 능력이 없고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늘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똑같은 레이스를 달려가는데,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 완전 다른 그런 의미를 맛보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왜 갑자기 소멸하는 불을 말씀할까요?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하는 그런 불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위해, 이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죄를 태우시기도 하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나무, 지프로 집을 짓는데 근데 그 공력이 어떠한가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에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불에 안 타는 재질, 그게 이제 어떤 온전한 믿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겉은 번드르한데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하면 호로록 타고 없어지면 사람에게는 뭐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와 똑같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고난, 인내, 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런 정말 신의 산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시온산에 이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십자가.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 뭐겠어요? 심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여기 의자에 예수님이 이제 요건 이제 구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어떤 한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구원. 자, 제가 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자,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위는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아래는, 자, 요 줄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자, 불완전하다는 것은 구원하는 방법이나 구원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그건 완전해요. 근데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온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 말씀의 어떤 포인트, 흐름을 따라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죄를 회개하고, 회개,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한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 어느 쪽이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죠? 둘 다 맞는데 사람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 자기가 선택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재밌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무슨 그 인터넷에 이게 쇼츠를 올리잖아요. 근데 댓글이 붙었어. 대제사장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댓글에 뭐라고 붙었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거 영 엉터리네, 이렇게 댓글을 붙였어요.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환경, 상황, 여건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제사장, 여기에 십자가 상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아주 중요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개념이 뭐냐면 already, 이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난예 완전한 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사냐 하면 벗에 살아요. 이 벗의 진정한 우리의 벗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우리의 벗이에요. 이 벗이 아니라 친구. 벗. 이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과정이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 사탄을, 그 참소를 끊임없이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그 마라톤 오늘 12장으로 설명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을 시작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마라톤,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제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종착역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영광도 보고 은혜도 보고 뭐 했어요. 근데 좀 가가지고 요단강 또 건넜어요. 가나안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여기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착을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자,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볼 때, 자, 여기가 이제 천안, 대전, 대구 쭉 이제 가는데, 여기까지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만, 여기 있다고 해도 실패하거나 낙오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아까 시내산에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천군 천사의 축제가 벌어지고 예수의 피가 있고, 그러한 은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죽어서 여기서 누릴, 여기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안식, 완전한 구원이지만, 여기서는 여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있고, 여기 보면 영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시온산에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중보자 예수님도 계시고 장자들도 있고 천군 천사도 있고 뭐 구원받은 영들도 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대전에서도 밀양에서도 모에서도 삼양진에서도 다 누리면서 이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당한 경주, 그 뜻이 뭐냐 하면, 남들 비교하지 말고, 그래 집사님 먼저 대구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 지금 수원인데 먼저 가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누리고 천천히 갈게. 나 지금 장자들의 모임들과 에클레시아 하면서 나 갈 테니까 집사님 먼저 가세요. 곧 뒤따라 갈게요. 천사들, 영적인 천사들하고 오늘 좀 축제를 벌여야 될 테니까 나 좀 여기 머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갈 테니까 집사님은 부산에 가서 그걸 누리세요. 각자 가정주부면 주부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선생이면 선생인대로, 학생이면 학생인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엄청난 특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뻐하고, 여기 도착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은 여기 도착해야 기쁨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광야, 방황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의미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감격이 장차 우리가 누릴 완전한 은혜의 샘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이러라면 이러고, 그럼 또 나았고, 죄도 여기는 죽어야, 이 시내 산에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벌벌벌벌 떨어서 짐승을 대신 죽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가정주부들은 닭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뭐 이렇게 손질하는 게 그게 쉽지만, 뭐 생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쉽지만, 살아있는 양 염소 뭐 이런 거를 가죽을 벗기고 뭐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또 피를 목을 찔러 가지고 피 콸콸콸콸 해가지고 그걸 뿌리고, 그러면 그게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보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쉽게 짓냐?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저는 좋아. 고기가 들어오잖아. 아니, 내가 이제 그 제사장이니까 고기가 나한테 오니까 우리 냉장고 몇 대 더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스테이크 노래를 안 불러도 돼. 양고기 노래를 안 불러도 돼요. 왜? 징그러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요, 시내사는 벌벌벌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에요. 혹시 죄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하얀 거짓말, 이렇게 뭐 이렇게 두루뭉술을 넘어가지만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고민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직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해 주시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활이 구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필요 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밑에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고 책을 보고 또 뭐 여러 우리가 산부 예배 때도 그렇고 믿음은 무엇인가 뭐 이런 한국의 저명한 그런 교수님들 이런 책을 보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정, 구원. 하나님은,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시간의 개념.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는 분이에요. 위에서 우리의 시작과 처음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는 그 개념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내가 만세 전에 택했어, 예정했어, 너를 불렀어,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은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예정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해야만 온전한 구원에 갈 수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만 가냐. 뭐 이걸 또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일리지 개념이에요. 구원의 마일리지. 우리가 이런 행위를 많이 쌓아가지고 마일리지가 10,000마일 되면은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김세현 교수가 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마일리지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우리가 죽으면 괜찮은데 살아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죄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문제를 예수님과 해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을 지키면서 간수하면서 간직하면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지, 십자가의 어떤 완전한 구원 없이 마일리지는 천주교나 이런 공로주의 같이 내가 선한 일 많이 그 양을 채우면 이 양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이게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행위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서 자기는 행위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살기는 싫어.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을 포장하려고 써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달리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자, 의지하면서 달려가자. 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도 이런 경험을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부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코스가 어디가 뭐 오르막이고 내리막인지 잘 아니까 부탁하고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야. 여러분, 좀 도전이 됩니까? 더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더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오늘부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20일 더 해야 돼요. 케냐 연기하고.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한, 그래서 내일 이제 결론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현실 타협하지 말고, 야,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럼 난 열심히 달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엎어지면 예수님이 또 도와주시던데 뭐. 여기까지 어차피 가야 되겠지만 나는 좀 몸이 약하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뭐 그게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 환경 형편 이런 거 따지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이런 동기부여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 저는 20일 동안 설교 헛한 거예요.
헛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이런 예수님이다를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25년, 물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25년 올해 한동안은요, 올해 1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 내 삶의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보시고 예수에 미쳐버리는, 예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어떤 판단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모든 신앙과 모든 어떤 결정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한번 삼아 보시고 예수님께 막 깊이 한번 푹 빠지는 2025년 합시다.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제 달리겠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어진 그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가 난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위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면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 말씀, 기도, 봉사, 헌신, 정말 하나님 주신 완벽한 그 구원을, 온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